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의 청결의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성전에 연복궤가 놓여있는 장소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여인들의 뜰에 연복궤가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큰 나팔처럼 생긴 연복궤에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오늘 헌금함의 맞은편에 연복궤가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눈길을 보내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을 하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연복궤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헌금을 받으면서 바치는 사람들의 헌금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큰 소리로 말하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뽐내면서 그 헌금께 헌금을 집어넣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과부였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연복궤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렙돈은 팔레스틴에서 사용하는 가장 적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2렙돈이면 32분의 1. 요즘으로 우리 하루 일당을 100불씩 쳐준다고 그래도 오늘 32분의 1, 한 3불 정도 되는 그 금액입니다. 이 3불이면은 요즘 햄버거도 사 먹기가 어려워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 적은 것을 연복궤에 넣게 될 때에 그 헌금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상황에 놓인 과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의 삶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38절 이하에 언급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성전에서 입던 술이 달린 옷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존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잔치집에 참여를 해도 그 집안의 나이 많은 부모님들보다도 더 높은 상석에 앉아서 주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때로 길게 기도해 줍니다. 또 과부의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과부의 재산을 받기도 하고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화폐를 받고 이익을 챙기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에 많은 이익을 붙여서 가난한 자들 또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남는 재물을 헌금으로 드렸고 또 이것을 자랑으로 삼아 연복계에 넣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연복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하였다면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동산도 없었고 동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과부의 헌신과 희생에 눈길이 가게 되신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부자들은 많은 것이 남아 있었지만은 이 과부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눈길을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의 눈길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부자들이 자신의 외형을 뽐내려는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에는 눈길을 외면하시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에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헌금의 양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에 눈길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진실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눈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행위에 눈길을 돌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눈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과 외형에 또 우리의 교회가 외식과 외형에 처하게 될 때에 서기관들에게 하신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심판과 교회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행동을 보면서 당시 강도의 굴혈과 같은 성전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세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작은 촛불과 같이 불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과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눈길을 보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사회적 종교적 태도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하는 온전한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의 가산까지 빼앗으려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그보다 못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과시하려고 합니다. 과부의 헌금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고 믿음의 존재를 뿌리채 흔들리게 만드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사모하게 될 때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에는 헌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의심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삶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도 주님의 눈길 앞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도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책임져 주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주님의 눈길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과부는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의 어부라는 시가 있어요.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나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과 염려도 하였지만 정말 때로는 작은 고깃배가 뒤집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참으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을 때도 있었지만 아직도 작은 배가 매여 있어서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기쁨의 날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종국에는 천국에서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공급하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외롭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가야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토록 살 수 없었던 광야의 인생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맡기는 헌신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자살하는 분이 더 많아요. 못 배운 분보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의 삶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의 삶입니다. 광야가 아름답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될 때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죠.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도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위에 터진 샘물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 순간 하나님이 열린 문이다 이런 부제가 붙은 책 가운데 한 여인이 아주 외진 곳에 이제 저녁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만 차 안에 키를 놓고 내렸어요. 그래 뭐 키를 놓고 내렸으니까 뭐 옷걸이를 가지고 뭐 아무리 해도 이제 되질 않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험상 굳은 남자가 와요. 보니까 뭐 팔뚝에도 이게 뭐 이렇게 많은 걸 이제 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분이 제가 좀 도와줄 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찬밥 더운 밥 가질 때가 아니요.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초도 되지 않아서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서 나온 지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차량 절취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혼과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그의 주신 사랑 찬양해. 오늘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헌신과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눈길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저희들 이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